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신학적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인 욥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해설 자료에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고난, 그 사이에 놓인 어마어마한 간극을 이 욥기가 대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히 고난을 잘 참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짠 하고 밝혀지는 엄청난 진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스스로에게 아주 심오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셨으면 해요.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떠신가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자 인류의 역사상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근원적인 고민이거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흘러갈 텐데요. 첫 번째, 욥기의 핵심인 중보자. 두 번째, 판결자를 향한 탄식.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참된 증인. 네 번째, 살아계신 대속자 고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개혁주의가 본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부, 욥기의 핵심 중보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개혁주의나 청교도 신학 관점에서 보면요. 욥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건 단중히 이 땅에서 아유 힘들지 하고 위로해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엄청난 예표거든요. 욥의 여정을 깔아가다 보면 이 사실이 정말 소름 돋게 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욥이 겪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영적인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흐름인데요. 9장에서 느끼는 그야말로 완전한 무력감과 바닥을 치는 절망에서 시작해서요. 16장에서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고 마침내 19장에 가서는 구원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꽉 채워집니다. 이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2부, 판결자를 향한 탄식. 욥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 판결자라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영어로는 데이즈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쪽 당사자들에게 손을 딱 얹고 자, 진정하고 내 말 들어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위자를 뜻하는 거죠. 여기서 욥이 토해내는 절망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느껴지시나요? 욥은 지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의 앞에서 나는 내 스스로를 변호할 능력이 전혀 없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요. 청교도 학자들은 욥의 이 한숨을 그냥 슬프다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만으로는 절대 네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전적인 무능력, 그걸 깨닫는 순간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메워줄 중보자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3부, 하늘에 계신 참된 증인. 자, 이제 욥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법적 개념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바로 증인인데요. 법정 드라마 많이 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그냥 제가 봤습니다 하고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기꺼이 증언대에 서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하고 변호해줄 진짜 든든한 내 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방금 전까지 땅 꺼지게 한숨 쉬던 욥의 텐션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욥은 자기를 실망시킨 이 땅의 친구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해요. 내 결백을 증명해 줄 분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소리치고 있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장면을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랑 기가 막히게 연결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심판주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변호인까지 딱 준비해 주신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4부, 살아계신 대속자 고엘. 자, 드디어 분위기가 절정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튀어나오는데요.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이 뭐냐? 여러분이 감당 못할 빚을 졌거는 재산을 다 날렸을 때 자기 일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대신 빚을 갚아주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말해요.
이건 그냥 딱딱한 법적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 내 피부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고백 정말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와, 이건 마침내 이 땅에 오실 살아계신 대속자에 대한 엄청난 승리의 선언이에요. 그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욥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확신이 터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청교도 학자들은 이 고백을 그냥 위로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복음의 예언이거든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진짜 이 땅에 발을 디디실 성육신과 최후의 승리, 마지막으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우리 부활의 약속까지. 이건 그냥 위로를 넘어선 완벽하게 세팅된 복음의 청사진 그 자체입니다. 5부, 개혁주의가 본 은혜의 방편.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 교훈은 바로 이 극적인 대비에 있어요. 여러분, 욥이 겪은 그 끔찍한 고난, 그거 그냥 재수없어서 겪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이 속으로 꽉 쥐고 있던 내 의로움, 나의 잘남을 완전히 산산조각내서 벗겨내버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중보자의 공로 하나에만 딱 매달리게 만든 그야말로 엄청난 거룩한 통로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중보자는 어쩌다 지나가던 제3자가 내가 도와줄게 하고 끼어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직접 친히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완성되었죠. 놀랍게도 욥기는 그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미 이 진리를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시련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기대고 계신가요? 내 알량한 의지와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완벽한 유일의 중보자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욥의 치열한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해답을 찾는 데 좋은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